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샬롬 2021년 10월 25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맹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1장에 나온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의 담화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소발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욥에게 왜 억울하게 당한 사람처럼 말하느냐?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억울하다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입 다물고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욥의 죄를 확신하고 맹렬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욥은 12장부터 14장까지 3장에 걸쳐 반론을 제기합니다. 욥의 이번 답변은 지금까지 그가 한 대답 중 가장 길고 복잡합니다. 소발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사정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리고 권선징악의 원리로만 정죄하기에 바쁜 세 친구 전부를 향한 반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잃은 것을 원상복구시켜주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일과 용서하신 후에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일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소발처럼 책임질 수 없는 말, 비진리적이고 비성경적인 말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싸구려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도 그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그 기난이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눈물을 삼키면서 숨겨야 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지금 배우는 것은 사람의 고난이 다 그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험은 아픔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이 겪을 만한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고민거리들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복음이 참으로 좋은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 사람들이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우리의 주, 그분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공감해 주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까요. 욥은 먼저 1절로 12절에서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며 친구들의 지적 교만을 풍자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복수형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것으로 봐서 지금 소발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세 친구 모두를 향한 책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마치 자기들이 지혜를 독점한 양 거만하게 구는 친구들을 가차없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는 것 그것 나도 안다. 그 같은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며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 심지어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도 이 모든 것에 행하신 분이 여호와란 것을 다 너희에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난 체 하지 말라고 비꼬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무언으로 증언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13, 15절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지혜, 권능, 계략, 명철. 욥은 숫자 4를 사용해서 하나님 지혜의 총체성과 포괄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높이와 깊이, 길이와 넓이, 사복음서처럼 숫자 4는 하나님 역사의 총체성과 포괄성 그리고 초월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즉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욥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안정과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불안정과 파괴에 초점이 맞춰져서 사용된 언어입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연관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물을 막으시면 곧 땅이 마르고 물을 보내시면 다시 흐릅니다. 성경에서 가뭄이나 홍수는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서 종종 등장합니다. 극심한 가뭄과 홍수는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절대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또 속는 자와 속이는 자, 즉 악인들과 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설명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보응받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선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력, 그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고 해도 죄악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인간의 유한성과 연약성에 대한 지적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17절로 22절에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고문관들을 맨발로 끌려가게도 하시고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곧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신분과 위상을 빼앗기도 하시고 인간 사회의 재판 제도를 무력화시키기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임금들의 띠를 푸시고 그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시기도 하십니다. 이는 세상을 호령하던 왕도 한순간에 전쟁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고 유지들을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죄가 없다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권력자라고 해서 봐주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또 도도한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늙은이들의 판단력을 흐리게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귀족들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게도 하시고 유력한 사람들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인간 사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괴적인 행위는 무시무시하고 그의 응징은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그가 파괴한 것은 다시 지을 수 없고 그가 가두신 자는 헤어날 수 없다고 욥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들과 사회에 모두 부정적으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깊은 비밀을 들춰내기도 하시고 죽음의 그늘을 백일하에 드러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자기 종들에게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생각을 어둡게 하셔서 길없는 거친들을 헤매게도 하시고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을 더듬거리게도 하십니다. 총명한 사람을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십니다. 지금 욥이 묘사한 이 모든 말을 지금 정치판을 보면은 딱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여기서 이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세계 만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온 세상을 뒤흔드는 이 통치자의 두려운 권능은 알겠는데 그의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도무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는 알 수 없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의롭게 산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건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기독교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때에 알게 되고 이해가 되는 신비한 종교입니다. 주님은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확실한 것은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과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안다면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 이 어려운 욥기 묵상을 통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를 이루어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숙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탄식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말씀을 해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 오늘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때 그 기준과 출발점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탄은 오늘도 주님 빛의 사자처럼 주님 칼을 쓰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말씀이 의심되게,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 날마다 바뀝니다. 나의 환경 날마다 변합니다. 나의 감정 매 순간 흔들립니다. 주님, 이 믿을 수 없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가 되도록 이 아침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지체의 사정을 알게 하시고 형편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로 기도하라 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정말 간구하고 있는 지체,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그 형편을 나로 듣게 하셨다면, 내가 아는 지체 가운데 그런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